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좋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1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엔 교독문 제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이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없는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는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는지 반성하며 회개하오니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만큼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바라고 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려운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원합니다. 병들어 힘들어하는 자, 걱정과 고민에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들어하는 자들을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뜨거운 목사님의 열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달되게 하시고 그 증가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새롭게 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기 어려운 분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소선지서 12권 가운데서 제일 처음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저자의 이름을 따라서 책 제목을 삼았습니다. 호세아는 구원한다는 의미인 히브리어 동사 야사흐에서 요래하면서 구원자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그 의근과 뜻이 같음에서 보여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말씀 선포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이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절절하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주전 8세기 중엽에 이스라엘의 북왕국,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으니까 북왕국을 우리는 구별하여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남쪽은 그냥 유다라고 하고 북쪽은 그냥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주전 722년 직전까지 활동한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당시 남유다 왕국은 우시아 왕의 중기에서 히스기야 왕 초기 통치까지 그 기간이 그 활동 기간이 겹치는데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 당시는 외형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한 전성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에서는 매우 드물게 강력하고 41년이라는 아주 오랜 시간 왕권을 확립해서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가 안정되었고 무역로를 장악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번성한 바로 그런 그 왕입니다. 이때에 북쪽으로는 국경선이 거의 유프라테스 강에 가까이까지 이를 정도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방불할 정도로 이런 영토가 확장되어 있었고 정치적인 이런 안정이 경제적인 번영과 함께 북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상당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번영은 북왕국의 전 계층으로 하여금 이 사상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현세지향적인 인본주의, 또 바알 숭배를 통한 세속적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음란과 함께 같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서 온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소득은 빈부격차를 점점 심각하게 심화시켰고, 권력과 부를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착취했고, 뇌물이 횡행함으로 공의로운 재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알 숭배의 결과로 종교적 매춘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어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한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의 모습이었고, 점점 강해져 가는 아수르의 발톱이 그들을 향하여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북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상황을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왔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데 심판 자체에 있는 것보다도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개인적인 삶의 체험을 통해서 기획하고 드러내신, 그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자기
이 부인으로 그렇게 맞아들이게 합니다. 호세아는 그 명령을 따라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아이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은 남편의 사랑과 자식들을 버리고 그 남편을 만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음란한 성품을 따라서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른 남자에게 갔다가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런 고멜을 값을 주고 다시 용서하고 사서 자기의 본 가정을 유지할 것을 명령하셨고 호세아는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고멜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참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찾으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행복을 장담할 수 없는 이상한 가정을 이루라는 그런 명령이죠. 참 당황스러운 이런 하나님의 분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음란한 여자라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습관이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더라도 정숙한 여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의 순결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 호세아는 왜 하나님 내 인생을 그렇게 망치려고 하십니까?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묻거나 반항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불행과 배신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불행과 아픔이 예견될 수 있는 결혼 생활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이기를 원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 쾌락 문화를 좋아하는 영적으로 음란한 상태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당시 이런 이스라엘 상황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어서 바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의 결혼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의 말씀, 2절 끝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했습니다. 호세아는 자기 개인의 행복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묵묵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멜을 데려와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통해서 세 3남매를 낳게 되는데 그때마다 직접 그 아이의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들은 결코 부르고 싶지 않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첫 아들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4절 5절에 나오죠. 호세아가 첫 아들을 얻자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그 뜻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악한 왕 아합의 왕가가 예후에게 진멸된 그 장소 이름인데 아주 비옥한 그런 평야지대입니다. 그 뜻은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다. 그런 의미로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호세아 입장에서 보면
자기 맏아들 이름을 이런 뜻으로 짓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부모는 대체로 자기 자식 이름을 잘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애를 갖기 전부터 벌써 애를 낳으면은 애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 이름 저 이름 온갖 이름, 그런데 9달이 다 지나고 애가 날 때까지 못 지어요. 왜 못 짓습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왜 마음에 안 듭니까? 더 좋은 이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발견이 잘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뭐라 하죠? 호적이라 합니까? 뭘 합니까? 그거 할 때 보면 헐레벌떡 치는데 보니까 이름 뭐라고 지었어요? 하면 왜 이름을 저렇게 지었지? 1년을 연구해도 자식에게 이만하면 괜찮은 이름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부모는 자식에게 이름을 잘 짓고 싶은 겁니다. 자꾸 이제 부르다 보면은 뭐 익숙해지고 괜찮은데 처음 지을 때는 지어놓고도 그렇게 내가 이름 잘 지었다 이 생각이 보통 부모들은 잘 안 들죠. 근데 간혹 보면은 이름을 신중하지 않게 짓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에요. 대법원에서 지난번에 그 이름을 마음에 안 들지 않으면 개명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쉽게 개명할 수 있도록 이제 법을 바꾸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름 바꾸겠다고 왔어요. 그 말은 나이가 50이고 60이고 70이 돼도 이름 바꾸겠다는 그 말할 때는 자기 이름 때문에 평생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 그 인터넷에 떠도는 이름 제가 몇 가지 봤거든요. 이름 보니까 성이 나신데 이름이 죽자로 지어놨어요. 나죽자. 대나무 죽자를 쓰고 아들 자자를 써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지었는 모양인데 그 얼마나 스트레스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연세가 좀 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죽자라는 이름도 그렇지만 나죽자 개명을 했는데 그 개명한 이름이 나재숙이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 보면은 조금 더 세련된 이름을 아마 지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이름 보니까 엄청 많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합니다. 한번 여러분 관심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성이 허신데 이름이 방구예요. 허방구.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름을 허상민으로 개명을 했더라고요. 또 한 사람 보니까 이름이 성이 공신데 이름이 석두예요. 석두가 뭐예요? 순수 우리말로.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분은 조금 세련된 이름으로 공민수 그렇게 바꿨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름이 한 사람인데 성이 서신데 이름이 해삼이에요. 서해삼. 서쪽 바다에서 나는 해삼이에요. 서해삼. 그러나 또 스트레스를 받아내니까 이름을 바꿨는데 뭐 크게 바꾸지는 않았더라고요. 서해상으로 바꿨더라고요. 어떤 이름은 오징어도 있어요. 성이 오신데 아마 이건 또 그렇게 오래 안 됐는지 이름 보니까 이름을 너도 훌륭한 사람 되라 대단한 사람 되라 그래가지고 성이 오신데 이름을 바마로 지었어. 오바마. 부모는 할 수만 있으면 그 자식 이름을 잘 지어주고 싶어 하지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바람을 그 아이의 이름에 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자식을 낳아서 멸망을 경고하는 이름을 지어야 하는 호세아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호세아는 묵묵하게 순종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나 보니까 제 아이들이 그 이름을 애를 낳고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짓고자 합니다 하고 가져올 때 좀 한편으로는 좀 미리 좀 상의 안 하니까 좀 서운한 마음도 약간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통보예요. 이름을 이렇게 지으려고 집니다. 뭐 두 말 할 수 없는 그런 조금은 좀 서운하더라고요. 조금 서운한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참 잘했다 싶어요. 왜냐하면은 조부모보다는 친부모가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이제 지으려고 할 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는가. 만약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좀 지어 주십시오 하고 그 부탁을 하게 된다고 할 때 그 진심을 알아봐야 됩니다. 예의상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원해서 하는 것인지.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면은요, 진심인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이름을 하나만 지어주면 안 됩니다. 하나만 지어주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선택했다. 결국 부모가 그 이름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왜 제가 그 생각을 특별히 했느냐 하면은 인터넷에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젊은 여성이 분노가 차 있더라고요. 내가 아이를 10달을 배 아파서 낳았는데 난데없이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왜 평생에 내 마음에 들지도 않은 이런 이름을 내 아이인데 이렇게 불러야 되느냐고. 내 남편은 말이지 자기 아버지라고 한마디도 못하고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세상에 그거는 안 되는 말이라고. 지금이라도 이름을 그렇게 내가 짓겠다고 이야기하라고 그게 그대로 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분들은 자식 이름 손주 이름 지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말은 안 해도 소가리 할 며느리들 자식들 많을지 모르니까 알아서 짓도록 그렇게 좀 혹시나 좀 이름을 좀 지어 주십시오 하거든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잘 지어 보려고 하되 하나만 짓지 말고 적어도 3개는 지으세요. 그러면서도 내가 지은 이 이름으로 꼭 부르게 하고 싶다 싶으면은 좋은 이름 하나 하고 나머지는 허방구 같은 이런 이름들을 몇 개를 같이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알아서 될 거니까. 호세아가 자기 아이인데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뜻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전에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던 예후는 앞시대의 군사령관이었죠.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을 따라서 정변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패하게 만든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를 제거하는 행명을 단행하고 바알 신당을 전멸시켰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가문의 왕위가 4대에 걸쳐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영원히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후는 4대라고 했어요. 왜 4대에 그쳐버렸을까요? 예후의 왕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키고 왕권을 잡은 후에 바알 신을 섬기는 모든 그런 바알 신앙을 제거는 했지만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일에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계속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금송아지 섬기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섬겨야 되지. 아이고 뭐 예수 믿었고 뭐 그렇게 해도 꼭 신앙으로만 살 수 있나요?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 이러면서 적당하게 세상과 한 발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금송아지 없애버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다 가면은 전부 나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내게 오히려 반역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적당하게 그렇게 타협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4대까지만 가면 되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로보암 2세는 바로 이 예후의 손자입니다. 예후 왕가의 3대째 왕이죠. 비록 그 권세가 솔로몬에 비길 정도로 대단했지만은 얼마 후에 망하게 될 것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면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을 왕노릇하면서 주전 753년에 자기 아들 스가랴에게 왕위를 물려줬는데, 이 스가랴가 6개월 만에 신하의 반란으로 완전히 그냥 4대 만에 망해버립니다. 근데 신하인 살룸은 또 한 달 만에 무나헴이라는 사람에게 죽게 되고, 무나헴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10년을 버텼지만은 그 아들 부가히야가 2년 만에 궁중 반란에 의해서 베가라는 사람에게 죽게 됩니다. 베가는 8년간 왕위에 있었지만은 이 호세아 선지자와 이름이 똑같은 이 호세아라는 사람의 반란으로 죽게 됩니다. 이 호세아가 왕이 되고 마지막 왕입니다. 10년 동안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줄타기를 하다 결국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되었고, 온 이스라엘은 곳곳에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첫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고멜이 임신해서 둘째 아이를 갖습니다. 이건 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름을 루하마라고 그렇게 짓게 하십니다. 이름 뜻은 긍휼하심을 전혀 얻지 못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를 풀어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당할 일을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첫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졌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함으로 결국 예후 왕조가 끝이 나버렸죠. 예후 왕조가 끝남과 함께 북이스라엘은 30년 만에 6명의 왕이 죽고 죽이는 이런 모반과 찬탈의 권력 쟁탈전이 벌어져서 온 나라가 극도로 혼란하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귀를 기울이고 돌아온 왕은 아무도 없었고, 회개하지 않은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함으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각각 수도 사마리아와 그 예루살렘 이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전체 다 합쳐도 그들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은 경상도 정도 크기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북에서 아시리아가 내려와서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흩어버리고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도록 할 때에 그 먼 곳에서 내려온 아수르가 말이죠, 북이스라엘만 잡아먹으려고 왔겠습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도 다 그냥 그렇게 삼키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해서 완전히 주전 722년에 망해버렸는데, 그러나 남유다는 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그렇게 못했어요. 할 수 없이 그들은 다시 철군을 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20년이 지나서 다시 재침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제는 당시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이제는 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함락 직전에 자기 진영에 문제가 생겨서 본국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고부터는 더 이상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달리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해왔던 히스기야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위된 예루살렘에서 함락을 앞두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조롱하는 편지를 가지고 성전 앞에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셔서 그 당시에 아수르 진영을 하룻밤 사이에 아마 급사하게는 무슨 전염병이었던가 18만 5천 명이 죽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철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갔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 아들 2명에게 그 당시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살해됨으로 더 이상 유다를 침공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주셔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북왕국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루하마,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루하마가 젖을 때자 세 번째 아이가 또 태어났는데 이번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로암미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로암미는 결코 나의 백성이 아니다는 그런 뜻이에요. 풀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여기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름의 뜻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징계가 점점 더 강도가 세집니다. 예후 왕가의 심판을 선포한 데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거두어 가겠다고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실 때 가장 근본된 축복이 바로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했습니다. 내 백성, 백성이 암미입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죄인된 인생의 근본된 축복은 구원받는 것인데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상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바로 이런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그들이 가진 복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좀 잘 살게 되니까 권세가 있게 되니까 땅의 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물질 만능, 현세지향적인 그 인본주의, 세속적인 쾌락에 빠져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총신대학교를 사랑해서 총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총신대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총신의 여러 상황을 소개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도 작년입니까? 이상원 교수님이라고 이제 퇴임을 한 1년 앞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지난주에 총신대 관선 이사들에 의해서 해임이 돼버렸어요. 이제 퇴임을 1년 앞두고 있는데 퇴임된 이유는 이분이 인품도 그렇고 아마 신앙적인 아마 그 신앙 윤리와 관련돼서 아마 강의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전공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하는 부분을 강하게 그냥 학생들한테 어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 좀 더 세밀한 표현이 우리가 듣기가 조금 민망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학생들 듣고 있다가
이런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이런 발언을 했다면서 그 부분을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것으로 총신대 그 교수 4명에게 징계를 했는데 그 가운데 이분은 가장 강한 징계인 이 해임을 계를 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지난 며칠 전에는 전국에서 동서는 안 된다고 나섰던 교수 3,000여 명이 이 부당한 해임이다, 원위치 시켜라 이래가지고 들고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언어 사용 표현을 좀 조심해서 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적인 것들을 내놓고 비본질적인 것 지금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면서 관선 이사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에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본 취지가 동성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디가 부른지 없고 왜 그런 발언을 했느냐 전체 맥락 속에서 보지 않고 특정 일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요 그 내용이 어떠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현재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분리할 수 있거나 비난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하면은 당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부천 쪽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살펴보니까 그게 얼마 전에 그 이태원에 있었던 저는 그런 게 또 처음 들어봅니다. 게이바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감염이 돼가지고 7차, 8차 이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뉴스를 보니까 하룻밤에 이런 식으로 게이바를 여기를 찾고 저기를 찾고 하는 그런 사람이 수천 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진주도 시골이잖아요. 시골에 우리가 살아서 잘 몰라서 그렇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들 부모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음란하게 떠나가 버린 여인 고멜을 다시 맞이하여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자식들에게 이런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이 참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쾌락에 빠져서 타락한 음녀같이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가 그렇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과 그 결과에 대해 선명하게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런 계시를 주실까요? 두려워하면서 심판을 받으라고 그렇게 주신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회개하고 돌아섬으로 심판을 받지 말라고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세계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가의 장벽을 무너뜨려 오던 세계주의, 경제도 마찬가지였고 이념도 마찬가지고 온 세계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세계주의가 퇴색하고 이제는 자국 중심으로 보호무역이라는 국가주의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국 국제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을 겪으면서 신냉전 체제로 지금 돌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래 싸움에 쇠우등 터지는 격으로 이 나라 눈치도 봐야 되고 저 나라 눈치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채무는 요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경제 성장 동력은 지금 거의 꺼져가는 한계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쉽지 않은 지금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냥 국가에서 얼마 주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희망보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예고되는 이런 상황은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간혹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 교회 좀 어떻습니까? 교회 식구들은 뭐 지금 제대로 참여합니까? 예배는 잘 되고 있습니까? 다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어요. 서울에도 특히 심하다 그래요. 그런데 지방이라고 전혀 다르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세상 욕망을 향한 또 다른 하나의 도구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고난이 올 때에 그때에 간절히 구한다는 것은 너무 큰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오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게 더 중요해요. 이런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세상과 타협한 불신앙과 부정직과 온갖 음란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을 다 책임지지는 못해요. 그러나 각자의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런 모든 것들에서 이제는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직과 불황으로 고통과 고난이 예고되는 이러한 시대에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 없이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런 세상 중심주의, 물질 만능주의, 세상 쾌락주의, 바로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세상이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우리를 보고 마치 수도자처럼 그렇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와 긍휼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 그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고난이 예고되는 바로 이런 시대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피 흘려 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고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제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자로 나오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였고 선교 헌금, 주일 헌금, 각종 감사 헌금, 건축 헌금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갖 환경과 수고와 노력 가운데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이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의 수고는 피와 땀과 눈물이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한 예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 헌금을 통하여 힘을 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건축 헌금으로 아름다운 주의 전이 아버지 하나님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는 이들마다 그 감사거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리는 이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재현 장로님, 김은정 집사님, 유신이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주혜령 권사님, 정승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전은영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김동면 장로님, 김형 권사님 손주 하중이 학교 입학해서 감사 헌금 드립니다. 강단 꽃꽂이 감사하여 김은정 권사님 드립니다. 구숙자 권사님 기공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제목들마다 주님 기뻐하심으로 넘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과 함께함을 간증하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것 주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